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위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맘때쯤이면 늘상 하는 상투적인 말이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그런 말을 우리가 이맘때쯤 씁니다. 다사다난했던 그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처럼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전 세계인이 힘겨운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그러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무뎌진 영적 감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리는 해가 아니었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도 기약도 없는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만 540만 명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입니다. 또 한 2억 8천만 명이 확진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5,200만 명, 그러니까 한국의 인구 정도 그 5,200만 명이 확진됐고 81만 6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60만 명 정도가 확진됐고 5,1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 일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근무하는 자택 근무를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접하게도 됩니다.
행복지수가 극심하게 떨어진 현대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군가에게 듣는 따뜻한 한마디의 위로의 말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상황을 당당히 자신감 있게 극복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고 있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흠모하며 사모했던 이 사도 바울도 그가 겪었던 심각한 환난으로 인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뻔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를 하고 있는 바울조차도 살 소망이 끊어진다. 이건 엄청난 삶의 위기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을 줄 알 정도로 이렇게 고난이 극심했던 바울의 편지 속에서는 이러한 바울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도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하나님이 틀림없이 부르셔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성공은 고사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삶의 의지까지 완전히 꺾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바울의 삶 속에서는 수없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또 오해받고 동족의 위험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위기 앞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꼬꾸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은 것은 아닌가. 별별 생각이 바울의 마음을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거의 죽음까지 갔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할 정도로 3번 배에서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낼 정도로 여행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런 수많은 일들을 바울은 겪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보다 몇 배는, 몇십 배는 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극심했던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으면서 살아왔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이기 전에 자녀, 예수님의 지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왕권의 권세를 행사할 바로 이 바울, 이방인의 사도,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에게 왜 이토록 힘든
삶의 경로가 주어졌을까요? 그냥 대충 이 정도 어려운 정도로 그쳐주시지, 이 정도면 바울도 변화됐고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거기까지 하나님은 가셔야만 했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2년 동안이나 코로나19, 아니 2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이런 암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하시는 걸까? 여전히 우리는 풀리지 않는 숙제 앞에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건만 긴박한 순간 앞에서 기도 대신에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나 자신을 우리가 볼 때마다 섬뜩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이러한 깊은 뿌리가 우리의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내면에 뿌리 내리고 있는 자기를 의지하는 이 마음을, 이 뿌리를 잘라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싹을 잘라버려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완전히 걷어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바로 그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붙들리는 신앙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코너에 몰립니다.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내가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극단적인 어려움을 견디게 하실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이 방법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가신 새롭고 산 길을 우리도 가야지만 우리가 부활 생명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활 생명이 돼야지만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돼야지만 신령한 몸을 입어야지만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할 때 우리가 휴거되고 우편 12보좌에 완성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하나의 피스 조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이 위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십자가 그런 유월절을 통과하신 그 다음에만이 생명의 역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겪으신 다음만이 위로의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해서만이 위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말은 그냥 결코 위로의 말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극심한 혼란을 겪은 바울이
어떻게 위로의 메시지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환난을 통과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위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살리는 정도까지는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위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 우리의 환난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 당하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나갈 때 이 말씀을 듣는 물고기들, 이 하나님의 종들이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직책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종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또 3절에는 찬송하려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아버지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단순히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입장에서 우리는 아들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 바울과 디모데를 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사도라고 하는 이 직책을 위임받았다면 이런 엄청난 환난 앞에, 죽음의 어려움 앞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혹독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구나, 또 좌절, 낭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한 적도 말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바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끈질기게 바울을 쫓아다닌 바울은 가짜 사도래 하는 그 꼬리표, 그러한 비난, 이러한 비난이 바울을 한 번도 좌절시키거나 사역을 그만두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가짜 사도다, 온갖 비난을 퍼부을 때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고 더욱더 확증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끼지 못한,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서 늘 11명의 제자들만 못한 열등한 사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를 받고 가짜 사도로 평가를 받았던 이 바울은 이런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개의치도 않고 자신의 사도됨의 자격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찾아가서 믿게 되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흔들립니다. 나의 믿음은 다 모래성과 같이 무너집니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밭에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좋은 씨, 천국 복음을 넣어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나를 끌고 가는 그러한 믿음의 형태가 아니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은 다 무너지는 것이 오늘날 이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아닌 그 이상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인정하는 바로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게 된 나, 이런 고백이 있는 자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표지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확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분명히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됨의 확증은 과연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바울과 디모데,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줬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을 쳤다. 성령의 세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바울과 디모데가 받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에 성령의 인을 칩니다. 이마에나 오른손에나 거기다가 성령의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성령의 인을 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요한계시록 7장 2절 하나님의 종들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마음의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인을 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마음의 인을 치죠. 하나님의 종들은 이마에다가 인을 맞습니다. 이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로.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권세를 받아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거짓 선지자죠.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능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표를 받게 하는 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탄의 영을 받아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에 성령의 인을 치는 거. 하나님의 종들은 또 이 이마에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누구든지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받는 자, 천사의 인을 받는 자, 또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멸망받을 자들은 가라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가라지, 또 쭉정이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가 이름이 지워진 이 쭉정이들은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즉 바울이 육의 몸이 찢겨나가지만 육이 죽고 영이 삶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위로함을 경험하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화목직책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바울과 디모데는 고난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말씀을 듣는 자가 위로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환난의 전 3년 반 기간뿐만 아니라 이 나팔 재앙이 내리는 대접 심판 재앙이 내리는 후 3년 반에 남겨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난 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이것을 견뎌야지 이겨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던져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현재 삶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낙원에서 지금 잠자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낙원에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잠자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처럼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바울도 부활의 생명으로 자기 자신이 부활할 날을 지금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온전히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온전히 살려내므로 말미암아 잠자는 바울을 깨워서 이제 공중 혼인잔치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들림받는 이 모든 사람들이 공중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는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천국 복음은 진정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냥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천국 복음을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온전한 열매로 거두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속죄들의 열매로 맺혀주게 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학문으로 어떤 종교 철학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하늘의 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들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 주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날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할 거로 믿었지만 예수님은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 시대에 재림의 때가 가까우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저들이 속죄절의 열매로, 또 열매를 나음으로 말미암아 황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한 이 바울은 나팔절의 열매로, 나팔절의 성물로 거두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4대 손이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폐기되거나 실패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 하나님의 약속, 열방을 회복시키는 약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거두어지고 또 천국 시민이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멘하며 확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난과 위로가 이렇게 점철되는 이러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위로는 202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2022년 이후에도 더 많은 고난과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바울이 갔던 그 새롭고 산 길,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여셔서 이 땅에 놓으신 것처럼 바울이 그 길을 갔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고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예가 된다고 하였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